모든 사람들이 잠시 동안은 평안하다고 할 그럴 때에 그리스도가 오늘 나타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7년이니까 이것은 계시록에서 7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되어 있던 70번째의 7년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거의 전체 기간에 뗄감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평화조약 초기에 일어날 전쟁인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때는 어떤 정세가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뉴스를 통해서 알려질 것인가 하면은 7개의 머리를 가진 한 짐승이 등장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라들을 짐승으로 비유를 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머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짐승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연관을 맺어왔던 그 국가들, 그 민족들이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7머리에 달린 한 짐승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이 7머리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첫째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400년 동안 갈등을 가졌던 애굽, 두 번째로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던 아수르, 세 번째로는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켰던 바벨론, 그 뒤를 이었던 메데페르시아, 헬라까지고,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이 5개 나라는 이미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7번째 머리인 한 짐승은 10개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7번째의 짐승은 적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통치하게 될 그러한 나라들로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해몽을 해 주었을 때,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그 큰 우상의 맨 밑에 부분을 차지하는 10개의 발가락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발가락을 다니엘서에서 발가락으로 표현한 반면에 계시록에서는 10뿔들이요 10나라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3개 뿔들을 뿌리채 뽑아버린다라고 말씀함으로써 머리 하나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비유로 계시록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바로 그 시기에 습격을 해서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으로 그 전쟁을 종식시키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반면에 그 반대편의 유럽 이 지역에서는 10개의 나라들 중에 3개의 나라가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망하게 되지만은 다시 그 나라는 건재하게 일어나게 되고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를 숭배하게끔 하는 더 철권 정치를 이루는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2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런 인들이 계속 떨어지다가 5번째 인에는 순교자들이 등장을 하고 6번째 인을 뗄 때는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태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음에 이것이 바로 6번째의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징조 후에 보니까 7장에서는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 땅에 나타내실 때에 그때 그가 영광 중에 오실 것이고 그 영광 중에 부활의 성도들도 그와 같은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날 것이고 땅에 살아있던 거듭난 사람들도 변화를 받아서 공중에 그와 같이 나타날 것이므로 모든 피조물이 바라던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그 이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외치면서 순교까지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외쳤던 그 모습을 TV와 온갖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매체들을 보고 보았던 유대인들이 저들이 했던 말이 진짜로 일어났구나 하면서 통곡하는 일이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25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게 되면은 유대인들한테도 잠깐 동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들도 예루살렘에서 처음 전파되었던 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심을 깨닫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는 하늘에 다 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모두가 다 더 이상 땅에서 누구 집에서 어디 여행하는 중에 다른 어디에 가가지고 뭐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발견되면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집은 하나님의 보좌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그때의 모든 피조물 앞에 영광 중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고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영화로운 장막을 입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샘에서 여러분 그 강가에서 누리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함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말씀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포함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말씀대로 해결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로 그 정도만 회복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면서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안식할 거주지로 집으로 삼으시는 그 일을 얻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래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고 2000년 전에 교회 첫 성도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끝까지 자라가야만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으로 주님 앞에 곳간에 수장되는 수장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아무에게도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교단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로 모여서 유엔이 아니라 유엔에 더 이상 되는 기구에서
결정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일정이라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다르게 인쇄할 수는 있지만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펴놓고 모든 이 땅에 왔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 펴놓으실 성경은 바꿔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가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가 이 땅의 유대인들한테 일어나는 사건, 이방인들 가운데 그 수에 차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일어나는 사건, 그것들이 인을 이제 7번째 인을 떼실 때부터 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들은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8장 말씀부터 보시면은 첫째 7째 인을 떼면은 나팔이 7가지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 나팔을 불게 되니까 땅, 수목, 풀 같은 것들이 3분의 1이 다 불에 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으니까 바다의 생물 3분의 1과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부서질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 땅에 먹는 물의 3분의 1들이 다 사람들이 먹을 수 없고 먹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염되는 사태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나팔을 불 때에 해와 달 밝음이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음부에서 무저갱에서 악한 짐승들이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아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피해가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냥 사람이 추상에서 기록한 옛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정녀 탄생이 그냥 지어낸 교리에 불과하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과학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은 지금 가능성과 비교해서 어쩌면은 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괜히 말씀 아닌 데서 우리의 의지할 만한 뭔가를 찾다가 기회를 영영 놓치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9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날,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 바로 그 시점에 인간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장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진노가 대접으로 쏟아질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복을 잡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신다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15절에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유대인들이 다시 세울 성전에 앉게 될 것이고 온 세계는 그를 경배해야 될 때가, 경배하지 않으면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씁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도 제 아들이 제 스마트폰에 공항에 와서 뭐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라 해가지고 와봤더니 다 퇴근하고 어디에도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카드를 갖고 왔더라면은 그 출국하기 전에 하라고 연락이 와서 했는데 안 가져갔더니만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손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일리지 적립을 싹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모든 일들은 우리 손 안에서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다가 더 편리한 것도 이제 우리 세상에서 쓰게 될 때가 올 줄로 압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진짜 모든 것을 손목에 갖고 다니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일에 마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에 있는 이 비디오를 보시면서 신중하게 더 차질 없는 준비를 해가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곧 천년 왕국의 모든 부활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그 일까지 우리가 보게 될 시대, 세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이 곧 도래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남은 기간을 그 100년도 아니고 정말 광복 세대가 세상을 하나씩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중하게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서 준비할 때에 어떤 준비를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이 세상이 진행돼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어떤 작은 일에도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